발전해서 온 나라가 하나로 빠르게 소통이 되고 빠른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세상이 과연 편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과학기술과 문명이 오히려 더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가 뉴스를 요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놀라운 뉴스를, 참혹한 뉴스들이 거의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충격받은 뉴스 많이 있지만 세 가지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첫째는 40대 동생이 친형을 살해하고 자신도 차를 타고 저수지로 차와 함께 자살을 하고 집에 또 가보니까 부모님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원한관계인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40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30대 여자가 동거하다가 임신을 했어요. 같이 사는 남자가 약간 지적장애인데, 이 지적장애 남편이 좀 부족하니까 때리고 폭행하고 또 바람 피웠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 남자를 아파트 베란다에 속옷만 입힌 채로, 그리고 밥도 주지 않고 베란다 문을 감고 8일 동안 감금돼가지고 이 남자가 죽었어요. 이 살인사건이죠. 혹시 여러분 이 사건 알고 있나요? 이게 30대예요.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대 했고 30대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해야 되겠죠? 20대. 이게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20대 여인이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을 하다가 여행 중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가 지금 현재 여행하고 있는 남자친구 애가 아니고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를 그냥 강물에다가 버렸어요. 정말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하는 참혹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악한 인간들의 탐욕과 추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탐심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이 더 살기 좋고 인간이 더 편안하고 인간이 더 행복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제약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위대한 선포를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헬라 사람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이 육체라는 것은 악한 것이었고 육체 속에 영혼이 속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고 영혼만이 선하고 귀하고 영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 더러운 육체를 입고 우리 악한 인간 세상에 찾아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영원전에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실 수 있는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은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던 이단 가운데 하나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단순히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고 잠시 눈에 보이는 환영이고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실제가 아니라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 더럽고 추한 육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가? 예수님의 몸으로 보인 저것은 실제 육체가 아니고 인간들에게 보이는 환영이다, 환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몸은 실제 몸이 아니고 환상이고 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역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도 같이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을 향해서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 많고 악한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완전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시고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시고 무엇보다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우리가 받을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죄를 안 지었거나 죄를 적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죄가 있고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의롭다 하시는 은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스스로 낮아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잖아요. 나는 못 배웠고 나는 가난하니까 너희들은 부모가 열심히 고생해서 너희를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은 많이 배우고 너희들은 잘 배우고 너희들은 더 건강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고생하고 편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늘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와 인간 세상과 우리 인간들의 죽고 사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세상과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신 거예요. 누가
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저들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것인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회의를 하십니다. 이것을 하늘의 어전회의라, 욥기에 나오는 하늘의 어전회의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성자 예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땅에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냄새나는 말구유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여간 방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사람들이 키우는 마구간, 말구유, 그것도 짐승의 먹이가 냄새나는 그런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렇게 창조주가, 구원주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추하고 더러운 짐승의 먹이통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나 대저택 빌라나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쪽방을 넘어서서 먹이통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더럽고 추한 짐승의 먹이통에서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가난을 경험하셨고 멸시와 천대를 몸소 경험하셨고 우리처럼 가난하고 서럽고 눈물 나는 인생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나고 율법을 좀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도 모르는 어리석은 미련한 것들이, 무식한 것들이 어디 회당에 들어오냐, 그러면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바로 산상수훈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식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여자, 문둥병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가난케 되심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적
가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사람, 받을 수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가 조금 주시겠어요? 풍성하게 주시겠어요?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치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하고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충만한 사랑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손을 한번 꼭 잡으시면서 한번 손 잡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안 따라하는 두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내 차마 그만 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손을 탁 잡고 웃어줘. 조금씩 웃어주면서 한번 따라하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봅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만 아멘. 물론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해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요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이 거했다는 단어는 옛날에 구약 성경에 성막, 회막 위에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쉐키나의 그 영광, 바로 우리에게 거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곳이 성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된 몸으로 오셨다. 구약의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에만 임했던 영광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가득 찬 사실은 그가 성전으로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의 손에 모든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만져지면 그 부정이 거룩함으로, 거룩한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부정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손을 닿는 순간에 영광스러운 치유가 일어났고, 부정한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부정한 죄인들이 주님 만나는 순간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죄가 있고 부정하고 연약하고 수준이 미달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보혈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거룩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충만한 은혜를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이 은혜란 말은 죄 많은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은혜라는 말은, 이 말에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름다움, 매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참다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안에 보니까 눈빛도 아름답게 보입니까? 여전히 썩은 동태 눈깔로 보입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르다. 썩은 동태 눈깔로 보는 사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자, 지그치 한번 얼굴을 한번 봐줘. 이 웃는 얼굴 그대로 유지하고. 자,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뽑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뽑았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뽑을 때 산기도했어요. 산에 가서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으니까 뭐예요? 철야기도했어요. 철야기도를 어디서 했어요? 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고 뽑았는데 좀 사회에서 좀 유력하고 좀 힘이 있고 국회의원 정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뽑았어요? 또 그 당시 사회에서 좀 평범하지 못해 좀 욕먹고 그런 하루중 인성을 뽑은 거예요. 어부들 뽑았죠. 그 다음 누구? 매국노인 세리 뽑았죠. 그리고 세리 죽이겠다는 테러리스트 같은 가룟 유다, 시몬, 이런 독립운동하는 사람 뽑았죠. 여러분, 이 집구석이 잘 되겠어요? 세리와 이 가룟 유다가 서로 상극이에요, 상극. 이 가룟 유다나 시몬 같은 사람들은 로마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테러하는 사람인데,
방숙이죠. 그리고 또 좀 있는 사람들 또 무식한 어부들이죠. 입이 또 얼마나 거칠어 어부들이. 여러분 뭐 좋게 말해서 우리끼리는 뭐라 그래요? 너무 세게 말하잖아요. 100분 우리 이렇게 말하자. 제가 수련회 때요. 수련회 때 제가 부산에 있는 일광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그 애를 패는데 그냥 어디 뭐 도둑들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그냥 완투스에 발로 막 그러다 그것도 분이 못 이가고 그냥 몽둥이로 또 패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그 아들이 직업이 어부야 어부.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어부들 그리고 가장 유대인들의 죄인의 대명사 세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세리를 죽이는 테러리스트들이 있었고 여러분 이 집구석이 되겠어요? 네? 서로 마음을 잘 합해서 되는데 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부족하고 너무 많고 매력대거리는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현재는 부족하지만 3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훈련받은 후에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사용할 걸 보고 그 매력을 예수님 보고 뽑은 거예요. 그 미래를 보면서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김민호 성도님 따라해봐. 매력대거리요. 사도행전을 한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공부 많이 했던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엄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 속에서 이런 매력을 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매력들을 봐야 돼요. 지금은 맨 앞에서 존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멘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강사 째려본다 할지라도 그 눈빛에 아름다운 매력이 있다는 사실, 실수투성인 우리에게 아름다운 매력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매력의 소유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천국의 가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강한 능력, 권세, 이런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신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들을 쳐부수고 모든 반역자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전의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신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창녀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정죄와 멸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 나오는 애굽의 신, 바벨론의 신, 고대 근동 지역의 신은 너희들 내게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신의 기운으로 너희들을 멸망하고 심판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본능으로 창조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신하고 달라도 이방의 거짓신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통해서 뭔가 섬김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자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지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등대 교성자 여러분,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죄로 덮어 신음하는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북한이 그때 연평도에 포탄 쐈을 때 오직 했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인도 있었습니다만 왜 연평도 쐈냐고, 이래도 소망 없고 저래도 소망 없는, 그냥 서울 한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그냥 우리 다 죽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소망 없어 하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용서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용서하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한량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